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요단이 곡식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벽유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는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곧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그 40년은 보통 긴 세월이 아닙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나그네로 살았던 세월입니다. 천막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숱한 사막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낮에는 머리 위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고 사막의 모래는 태양에 달구어져서 백성들의 발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낮이면 그렇게 뜨거웠던 사막이 밤이 되면 너무너무 무척이나 춥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60만이 넘는 떠돌이들을 좋아할 민족이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태적들이 그들의 앞길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도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넘어서면 그들은 그렇게도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희망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렇게 가슴 설레게 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마지막 한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지금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그것입니다. 요단강은 얕은 냇물을 건너듯 그렇게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홍해와 같은 바다는 아니지만 건너가기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문제로 요단강처럼 큰 장애물이 있어서 몹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계시다고 하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장애물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커다란 요단강이 있어서 넘실대는 홍수로 우리 모든 국민의 마음에 있는 희망을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현실이 커다란 장애물이 있어서 우리 민족이 나가야 할 번영과 행복의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하는 데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와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민족의 한나를 희망있게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은 아무렇게나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장애물도 반드시 우리는 건너야만 합니다. 신앙의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도 건너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요단강도 우리는 반드시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 건너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요단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먼저 건너가야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욕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접한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겁에 질려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3장 1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보고를 들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딤에서 요단강 앞으로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요단 앞에서 3일을 머무르게 한 다음에 요단 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큰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준비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이성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을 침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한 후이기 때문에 저까지껏 아이성쯤, 저 작은 성쯤이야 별로 어렵지 않게 점령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의 한 사람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마음과 영혼이 깨끗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분명히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을 중심으로 회개의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살자는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중요하죠.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 먹지 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망하면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잘해야 될 거예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바로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나라가 영원히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 속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앞장섰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갑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동안에도 이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어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그것을 몸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 삶의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사막에서 목말라 죽고 뜨거운 태양의 기운으로 태워 죽고 사나운 맹수와 적군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을 알아라. 그게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백성들은 따라가야 합니다. 언약궤가 큰 물결이 출렁이는 요단강 깊은 쪽을 향해 가더라도 백성들은 그저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앞장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길에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져 갈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보다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급한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장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요단 강물을 멈추어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요단 강을 멈추게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요단을 건너가려고 하면 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로 들어가요. 요단을 건널 때에는 홍해 바다처럼 갈라놓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전히 15절에 보면 요단강은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렇게도 거세게 흐르던 요단강 물이 딱 멈춰섰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시기를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에는 이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이 불어 강 둔치를 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요즘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4월에서 5월경입니다. 그 시기에는 요단강에 발원진 저 북쪽 헬몬산에서 겨울 동안 쌓인 눈이 녹아내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늦은 비라고 하는 봄비가 많이 내려서 강이나 하천은 1년 중에 최고의 수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상류인 이 갈릴리 호수도 최고 수위에 오르게 되고 요단강이 크게 강물이 불어가지고 보통 그 깊이가 3에서 4m가 되고요. 그 넓이가 30m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8절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명령하시고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에 여호수아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강물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길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으로 가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섭게 흘러내리는 요단강 안으로 제사장들의 발이 들어설 때 홍해가 갈라져 육지로 변하는 것처럼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과감하게 들어가는 결단력 있는 신앙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발이 잠길 때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머물거릴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말씀대로 하옵소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용기 있게 들어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가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을 갖추시고 우리 앞서 가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모험이라 할지라도 과감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 요단 강을 건너가십시오. 우리가 요단 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앞에 있는 커다란 장애물과 문제를 건너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그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이 있든지 다 건너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십시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은 쉽게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준비된 자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나가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저 출렁이고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 앞에는 답이 있고 내가 할 수 없지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말씀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설 때에 육지처럼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니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아닌 우리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단강이 걸러지는 체험을 통하여 한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